들어보십시오. 캐서린 쿨만 실제로 할렐루야라는 the great orator, adore him and worship. 자, 이단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혹은 시인한다고 해서 미혹되면 안 됩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Then sings my soul everywhere. 보이시죠?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 주님께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Then sings my soul. 아까 베니인이 뭐 마치 그 구름에 떠다닌 것 같았다고 이렇게 책에 쓰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끌림을 받는 것 같았다고. 아마 이런 광경을 봤는지 모릅니다. 아마 베니인이 이 장소에 있었는지도 모르죠. The golden roses in heaven.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 항상 보고 배웁니다. 자, 이게 임재 찬양이에요. 그대로 배우죠. 자기 스승한테.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신사돈돈과 로마 카톨릭이 좀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웅장함, 외적인 웅장함.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면은 성가대가 이제 뒤쪽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멀리서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성가 곡이 그래요. 그럼 실제로 내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무대장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의 행실에는 변화가 없고 그들이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착각 상태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고안물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운동을 가증히 여기시고 이러한 거짓 선자들을 치려고 하십니다. 몰라서 심취되는 사람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특히 이제 믿음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 섬긴다고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집회에 무분별하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Your people are worshiping you, Lord. This is for you, Master.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유택의 미국인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 베닌 한반도 위에 이 사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자, 아첨하는 말 하죠. 특히 신사운동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장식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한국을 개혁하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죠. 신사운동가도 한결같이 자기네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나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이다.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자, 지금 통일도 예언하고 있죠.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거짓 예언입니다. 들었다는 음성과 보았다는 환상에 의한 종말 회복주의 사상으로서 그들은 특별히 한국을 부각시킨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언급할 건데요. 레마 사상입니다.
예,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레마를 좀 특별하게 이제 부각시켜서 레마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말씀이라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런 사상을 한국교회에 퍼뜨린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를 받아야지 뭔가 음성을 듣고 레마를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흥청하려고 하는 자가 심령을 합니다.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자, 지금 레마라고 능력이 하죠? 된다는 사실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아멘. 자, 말씀이 아멘. 이루어진다.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체험한다는 거예요. 떨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마를 받아야 레마를 사모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레마를 받으면 이제 뭐 질병의 영이 떠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병의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떠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선포될 때 그 로고스가 말씀은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주시는 레마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일어서십시오. 치유받으십시오. 돌파가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돌파라고 하는 용어 썼죠. 여러분 돌파라는 용어 딱 들으면은 어느 정도 좀 분별하셔야 됩니다. 돌파라는 용어 한국교회에서 쓰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쓰죠. 왜 그렇게 씁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 뭐 20년 전만 해도 돌파라는 용어 안 썼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거 거의 안 썼어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의 쓰지 않았던 용어가 이제 막 많아지고 있죠. 신사도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집회 가면 이런 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용어 쓰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적인 그런 용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막 이렇게 혼합되어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양태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단들의 다수가 이제 양태론적인 사상,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H2O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상온에서는 물이고, 그게 이제 온도가 차가워지면 얼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된다. 물이라고 하는 입자, 그 본질은 똑같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이게 양태론이에요. 하나인데 셋이다. 예를 들어서 세 클로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인데 잎사귀는 셋이잖아요. 이런 것도 양태론적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내가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친구들한테는 뭐 친구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혹은 이름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태론이죠. 양태론. 삼위일체는 그런 양태론적 개념이 아닙니다. 세 위격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양태론적 사고에 물들게 되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구원 교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양태론적 설교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양태론적 강론이 이제 부당한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돌입할 때도 사용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집회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냐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령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와 성령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양태론적 강론이 벌써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참 분별이 되십니까? 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태론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잖아요. 성령은 성부입니다 라고 하면 양태론이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성자도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도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눌 수가 있습니까? 계속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이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거.
이거 왜 양태론일까요? 일반 성경 그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신 분은 이거 뭔 얘기지? 뭐 헷갈릴 겁니다.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저기 하나님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되는 게 왜 양태론일까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게 양태론인지 따져봐야겠죠. 자, 말씀과 성령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나눌 수 없다. 십자가 하면 이제 보통 예수님을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삼일체 정통적인 그런 삼위일체는 구별을 이렇게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구별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 결국 성령은 성자고 성령은 성부고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고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말은 엔 아르케로서 이제 영원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자, 1장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성자이시죠. 말씀이 성부이거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할 때,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한번 보십시오.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은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한 분이심, 일체이심이 강조되는 구절이죠. 물론 이 구절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과 다른 위격상 구별이 있습니다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이것을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위격이 구별이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분은 아버지시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시고 성령은 자기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위격상 구별이 있죠. 성자, 성부와 성령이 각각 활동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비유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밖에서는 과장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친구들한테는 친구라고 불리우는 거, 나라는 존재는 하나. 이게 존재라고 할 때는 하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주체가 하나. 나 하나인데 하나가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눈, 코, 입이 있죠. 옆에서 볼 때에는 내 귀만 보일 것이고 뒤에서 보면 내 뒤통수만 보일 겁니다. 어느 곳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달리 보이죠. 세 다른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도 양태론이고요. 다른 부분을 보는 것도 양태론이죠. 존재는 하나인데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양태론이죠.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의 주체가 보이죠. 그분이 성부입니다. 위격으로서 성부의 위격.
성자 또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추고 그곳에 계셨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도 보셨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자도 성자의 위격이 있고요. 또 성령도 내려오셔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세 위격이 구별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세 위격이 구별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신다고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간구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죠? 그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보내십니까?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의해서 성부께서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준다? 성도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사. 당시 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자, 26절 볼까요? 자, 보혜사. 지금 보혜사가 누굽니까? 아까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셨죠? 보혜사가 성령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가 아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이거 양태론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제 이걸로 미혹을 할 수 있으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혜사 곧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누구죠? 여기서는 아까 16절에서는 그가 성부였죠. 지금 여기서는 문맥을 보면 그가 누구냐면 성부가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곧 그 보혜사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 teaching과 thinking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가 한 일, 내가 말한 거,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 신사동독권에서 뭐 떨림이니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송기철 장로를 하는 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 양태론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위격적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제 이런 교리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이거 성경적 진술은 아닙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로고스이신 그 말씀을 의미할 때 예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은 성부다 이렇게 해도 틀려요.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것도 틀려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이시다. 하나님은 성자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면 위격적 구별이 없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은 사람이다. 맞죠? 흑인은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흑인이다 하면 틀려요. 그죠? 백인은 사람이다. 맞죠? 황인은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사람은 황인이다. 사람은 백인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양태론적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면 항상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떠올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다. 이 양태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틀렸죠? 완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양태론적 가르침은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이단이었어요.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항상 이런 가르침으로 2000년 동안 미혹을 해왔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이 지금도 수십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이 이걸 가르치겠죠. 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양태론이죠. 예수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성령이고, 성령은 아버지고, 다 섞여 있는 거죠. 이 양태론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님께서, 자, 이단들이 또 이런 걸로 잘 미혹을 하는데요. 창조 기사를 들어서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조 누가 하셨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창조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건데요. 자, 지금 그 논리를 이 사람이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에 예수는 성령이다, 예수는 아버지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위격적 구별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시면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됩니다. 완전히 구별돼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그라는 표현을 쓰죠. 3인칭 남성 단수를 쓰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성령님께 대하여도 3인칭 남성 단수를 씁니다. 그를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나, 너, 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 구별이 있어요. 위격적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체라면 성령님이 그 말씀의 증거자 혹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딱 들으면 안 보일 겁니다. 베레아 계열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의 신학자 수준이 된다고 해도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는 본질이고 성자는 실체다.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 이런 말을 보면 일반 신도들은 이거 한국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베레아 계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변형입니다. 오늘날 퍼진 양태론적 사상이 이런 식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김기동 베레아라고 하는 자가 성부는 본질이다, 성자는 본체다, 성령은 본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태론적 관점에서 본질, 본체, 본령.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베레아 계열이지 않습니까?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에게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말만 살짝 바뀌었지 거의 같습니다. 본질, 본체, 본령. 그러니까 본질, 실체, 증거자 이런 식으로 바꿔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이 양태론자이기 때문에 양태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양태론자 입장에서 삼위일체론자들의 진술은 삼신론으로 보입니다. 삼신론이라 하면 세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양태론자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론이 위격적 구별을 하니까 삼신론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양태론자들은 정통 삼위일체를 가진 사람들을 네가 삼신론 이단이다, 세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양태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교회에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레아 김기동 원조죠. 완전 수장. 한국교회에 심각한 양태론적 사상을 퍼뜨린 마귀론 이단 김기동, 이 사람한테 인터컵의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나 헤브니 터치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자나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자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입니다. 양태론적이에요. H2O는 물, 수증기, 얼음 같은 본질이다.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양태론자는 하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위격적 셋으로 구별됨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위격적 셋으로 구별하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론 이단이 이런 식으로 미혹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본영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여기서 배운 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성부죠. 성부는 말씀의 본질, 예수님 말씀의 실체, 성령님은 그 말씀의 증거자.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자, 김기동 양태론은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심은 오히려 신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세요. 자, 양태론이 무엇이 위험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실 때는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태론자들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술을 얘기하면서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를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재림과 헷갈리게 돼요. 최후의 종말 때 오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하고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성령 강림과.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명백히 다르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가정에, 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모든 가정에, 모든 심령에 실질적으로 라는 표현 잘 보십시오. 임하시고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태론적 진술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자, 성령으로 모든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자, 이것도 미혹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부도 주님이고 성자도 주님이고 성령도 주님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가 이 주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성자 예수님으로 본다면 성자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성령과 예수님이 위격상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합된 관계 가운데 유기체적인 연합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자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인간이신,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신성과 인성을 100% 갖추신 그 하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거든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 그 편재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에서 신자의 성도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 안에 계신다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구별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되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맞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틀려요. 자, 이런 측면에 맞다고 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맞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속에 와 계시면, 여기 모든 사람이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 속에 와,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해한다면 이게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태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마치 쌀이 밥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쌀을 밥솥에 넣고 이제 조리를 하면 이제 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본질이 밥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럼 쌀이라고 하는 본질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쌀이 밥으로 되었다, 이게 양태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태론이 아닌 삼위일체, 이제 위격적 구별한다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버스로 학교 갔다. 자, 나랑 버스랑은 구별되죠.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를 간 거죠. 내가 버스를 이용하여, 바이, 영어로 말하면 바이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학교에 갔다. 버스라고 하는 기계와 나는 구별됩니다. 나는 버스에 의해서 학교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에 더 가까운 이해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그래도 편하게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18절 참조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양태론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예수님, 그 안에 잉태된 예수님은 구별됩니다. 위격적 구별을 여러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단을 구별하는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 이 삼위일체의 기초도 없이 우리가 이단을 분별할 수 없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보십시오. 이번에 부활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시면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문장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임재를 말하든지 아니면 재림을 말하든지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양태론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위격적 구별 없이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태론자들은 보통 이제 이름이 성령으로도 불리고 예수님이라고도 불리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양태론도 있고요. 또 경륜적 양태론, 사역적 양태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역에 따라서 존재는 하는데 사역이 다르다. 시대가 다르다. 경륜적 그런 양태론을 말합니다. 이제 뭐 지방교회도 그러고 양태론적인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벨리우스나 노에투스, 프락시아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양태론은 이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위격적 구별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못 박히신 게 됩니다. 이것을 성부 순환설이라고 해요. 혹은 성부 고난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받았다. 이 이단입니다. 양태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고통받으신 건 맞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양태론적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이 못 박히시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게 되고 그때 성부 하나님도 오신 게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같은 분이시니까 위격적 구별이 없는 분으로서 성령으로 오시고요. 재림도 함께 같이 오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해지죠. 아무튼 자 그렇게 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헤어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자 이제 조금 이따 언급할 겁니다. 인간을 영, 혼, 육 3분설로 이해를 하는데요. 혼과 육이 아니라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이단 분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약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주 성경 공부를 시키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에요. 이단자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왜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이들의 사용하는 그 문장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 성경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일일이 성경을 띄워주면서 혹은 성경 말씀을 다 말해주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대충 생략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영, 혼, 육 그래서 영은 제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은 2번이라고 할게요. 자, 6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1, 2, 3번 숫자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해가 쉽게끔. 그러니까 1번에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1번에. 자, 누가 옵니까? 성령께서 오시기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에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16, 26,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참조하시고요. 2장 2절을 참조하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위격적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처소, 자소가 곧 1번이라는 거예요. 영, 혼, 육 중에 영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속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접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3분설.